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미가서를 쭉 강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 미가서가 이렇게 기가 막힌 성경이었나 강의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미가의 기도입니다. 미가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문으로 미가서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미가가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양떼를 먹여달라 이 말이 뭘까요? 이 양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굶고 있으니까 먹을 거를 달라?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니까 그거를 채워달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은요, 제일 먼저 가는 코스가 갈멜산이에요. 여러분 갈멜산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엘리야가 거기서 850명과 전투를 벌이잖아요. 영적 전투를 벌이는 곳이잖아요. 그 갈멜산을 가는 길이 마치 옛날에 우리 미시령 가는 그 막 굽이굽이 가는 그 길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막 굽이굽이 갑니다.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 아세라의 제사장 850명과 같이 영적인 전투를 벌이면서 그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다 살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었는데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해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다 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해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은혜를 주세요.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하시는가 하면은요.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요. 다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우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만든 거. 하피라는 나일강에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을 치신 겁니다. 개구리 재앙은 헤케트라는 다산의 여신을 친 겁니다. 티끌이 이로 변한 거는 게브라는 대지의 여신을 친 겁니다. 파리 재앙은 캐프리라는 딱장벌레 모양의 신이 있습니다. 그거를 친 겁니다. 가축의 죽음은 아피스라는 황소신을 친 겁니다. 악성 종기는 세크메트라는 질병과 치유의 여신입니다. 우박은 하늘의 여신 누트와 오시리스를 친 겁니다. 메뚜기 재앙은 세라피스라는 농업의 신을 친 겁니다. 흑암은 애굽의 최고신인 태양신 라를 친 겁니다.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은 신의 화신으로 여겨진 애굽의 파라오를 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우상신을 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애굽의 우상들을 치신 것처럼 똑같은 이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 나라들이 그걸 보고는 부끄러워서 손으로 입을 막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운데 왜 손으로 입을 막을까요? 부끄러운데 왜 손으로 입을 이렇게 가릴까요? 그동안 자기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맨날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렇게 성경에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왜 몰랐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그 말씀이 자기들의 삶에 이루어질 줄은 몰랐던 겁니다. 설마 저 사람이? 설마 저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홍자동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지하에 있었어요, 교회가. 한 20평도 안 되는 교회에 성도는 20명 남짓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3명이 청년이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13명이 청년이었는데 제가 청년부 회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낮에 한 1시쯤 모여가지고요. 밤 11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요.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자꾸 하나님을 떠날까? 자기들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할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 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누구를 믿는다는 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믿을 수 있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었다.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 사람이 애초부터 믿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잘못 봤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내 믿음이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 못 된다. 그래서 못 믿겠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뭘 약속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다가 이거 아니네 하고 그냥 자기 혼자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욕망을 쫓아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호세아 선지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먼 산에 불 보듯이 저기 불이 났네. 그게 아닙니다. 지금 내 발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아,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 나 그 말씀을 알아.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지겠구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제로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경험해야 돼요. 남이 그렇다더라. 그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8절에 미가의 말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자, 다 같이 오늘 본문 1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여기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 미가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미가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 인애를 기뻐하셔서 진노를 오래 품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말할 때, 그 신실한 사랑을 말할 때 인애라는 말을 씁니다.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인애를 기뻐하셔서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하실까요? 왜 자꾸 진노를 오래 품지 않고 진노했다가도 다시 거둬들이고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바로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 때문이에요. 내가 내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이 아니라 맹세를 하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한테 맹세하신 게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네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마가가 지금 그 하나님의 맹세를 언급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오늘 본문 19절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럽니다. 자,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실 거다. 이 말은 죄를 아예 없애버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던지시리이다. 시제가 미래 완료형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 말은 미가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마지막 20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여러분, 아까 인애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헤세드.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인애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 인애를 아브라함에게 더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시제가 미래형이에요. 이 말은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확실히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신 맹세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씨가 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맹세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맹세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오늘 미가가 그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 안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한테 하신 약속인가?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신 약속인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한테 하신 약속이에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 약속을 내가 경험해 봐야 돼요.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놀라운 게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예요. 이름의 뜻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미가 야후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여호와와 같은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미가가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그렇게 죄를 용서하신 분이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구나.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겠구나. 이렇게 믿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 여호와 같은가, 이게 미가의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또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너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서 이긴 자, 너 그 이긴 자야 들으라, 이 말입니다. 이건 뭡니까? 네가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낫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또 사업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다 사업이 회복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떤 상황이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그때뿐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에벤에셀 교회예요. 에벤에셀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이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델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하늘의 끝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습니다. 꿈에서 깨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라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원래 이름은 루스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한테 이런 기억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억이 있습니까?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납니까? 미가는 그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자기 이름을 누가 여호와 같은가 라고 지은 겁니다.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데 누가 여호와 같은가? 또 누가 여호와 같아?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맞아, 여호와 같은 분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가가 자기 이름을 그렇게 미가라고 지었을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미가의 부모가 지어주지 않았겠어요? 이 말은 뭡니까? 미가의 부모가 자기들이 만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여호와 같은가라는 이 말은 사실 미가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미가의 부모의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 아들이나 딸도 경험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묵시라, 이렇게 미가서가 시작됩니다.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대의 남유다는 도덕적인 부패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권력자들이 다 부패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그렇게 암울한 시대에 미가의 부모들은 신앙을 지키고 정직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미가라고 짓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의 신앙을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의 삶은 단순히 한 예언자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이어진 믿음의 유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지어준 이름이 미가의 일생에 영향을 끼친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미가의 내면에 살아 움직이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가온이 있으세요? 가온 있으십니까? 저희 집에 가온이 있어요. 가온이 뭔지 아세요? 가온이 인애와 명철이에요. 인애는 제 딸의 이름이고요. 명철은 제 아들 이름입니다. 그래서 인애와 명철이에요. 근데 이거 풀었으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자 이 뜻입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식들한테 이름으로 지어준 겁니다. 저는 제 자식들이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인가 하면은요. 신명기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요? 1000대까지 영원히 은혜를 베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1000대까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년이면은 제가 아내하고 결혼한 지가 30년이 됩니다. 그 전에 연애한 것까지 하시면 33년이에요. 근데 아직도 제가 아내를 보면은 이뻐요. 왜냐? 부부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같은 분이 없다. 미가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이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에베네셀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